그 약속의 끝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답이, 하나님의 성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디모데가 지켜야 될,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었다면, 오늘 이 저녁에 그 기다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저녁에 볼 수 있는 거죠. 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눈이 가는 것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이름입니다. 11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난주에 저녁에 나누었던 것처럼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에서, 경건에 관한 교훈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고 분쟁을 만들고 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욕심이 가득했고요,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디모데는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악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들의 이름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하죠.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한 4번째, 5번째 손주쯤 되면은 아마 할머님, 할아버님들도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손주가 태어나면 온 집안 식구들이 그 아이 이름 뭐라고 지어야 될까 고민할 겁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고민은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이름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꼭 내 성명, 이름뿐만이 아니죠. 나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이름, 타이틀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는 걸 느꼈던 것이 한참 지나갔는데,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젊다라고 하는 건 우리 20대 청년들, 이럴 때는 사장님 부르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아저씨들한테 다 사장님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저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그냥 일단 호칭이 사장님이죠. 저만 그러나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예. 누구 만나면 사장님입니다. 택시를 타도 사장님이시고요. 또 어디 가게를 들어가도 사장님입니다. 저는 웬간하면 식당 가도요, 그분이 사장님처럼 안 보여도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표현을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려지기 원하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려지기 원하는 타이틀이 있는 거죠. 실제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저한테는요, 진주강씨로 태어난 게 득이 되더라고요. 그 진주강씨 별것도 없는 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노예의 어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같은 강씨신데 저를 참 잘 챙겨주세요. 이유가 딴 게 없습니다. 그분이 저를 오래전부터 아신 것도 아니고 제가 뭘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고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냥 강씨라는 거죠.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어디 갔더니 참 잘해줘요. 이유가 뭐냐?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이다. 전라도 출신이다. 충청도 출신이다. 아니면 우리 학교 후배다. 아니면 저처럼 성이 똑같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얻게 된 이름들에 매여가지고 정작 중요한 내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이름,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이름들, 내 직업일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성씨일 수도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일 수도 있겠죠. 사장님으로 부르는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뭔들 그 모든 것들이 설령 지금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왕이었던 솔로몬도 그 왕의 자리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이 이름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이름만이 가장 영광되고 가장 축복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명함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 명함을 받아보면요, 정말 뭐가 많아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를 내세우는 걸 뭘 더 올릴까 고민하다가 다 적어놓은 명함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나라면, 우리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명함을 내놓아야 될 것인가? 성도 아무개, 이건 충분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면요, 그 뒤에 말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피하라고 하는 이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서 거짓을 행하고 분란을 만들고 악을 쫓아가며 돈을 사랑하는 이 죄악된 모습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또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우리가 삶 가운데 쫓아가야 될 모습들과 마찬가지지요.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신비로움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말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설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참된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악을 피하고 주의 길을 따르라. 악을 피하고 성령의 삶을 살라. 단순하지만 분명한 이 명령 앞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믿음은 앞서서 거짓 교사들이 지키지 못했던 믿음이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10절의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떠나버렸던 믿음입니다. 진리죠, 진리. 진리를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이 믿음을 위하여서 싸우라는 겁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싸움을 피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온갖 거짓 주장들이,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듣다 보면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구별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어떨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세상의 주장이나 거짓된 주장 앞에 쉽게 끌려가 버린 경우도 많고, 또 어떨 때는 나는 모르겠어, 나는 싸우기 싫어, 나는 쓸데없이 말 만들기 싫어라고 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가 제일 먼저겠지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말만 들으면 다 내 귀에 달고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말만 하고 싶지요. 인간적인 마음이라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분명한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때로 내가 세상을 살아온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 감정과 부딪힐 때도 있고요. 내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알기 싫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에 우리가 이 진리를 분별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예배 시간에 설교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회가 된다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교회 안에 성경 공부도 있고요. 꼭 성경 공부가 아니더라도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믿음 안에 대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신학의 서적들도 있죠. 세상에서 이익을 얻는 것에 열심을 다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요,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을 가지라는 거죠. 이 영생이 구원의 목적이고 또한 결과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디모데와 같이 우리도 교회 앞에서 13절 12절의 말씀처럼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도 교회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영접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지금은 이제 겨울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라있는 저 벌판에도 다시 봄이 오면 그 안에서 싹이 돋아나고 초록색 잎이 올라가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생명이지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음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소중함을 놓쳐버리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겁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생명은 지금 내가 숨쉬고 움직이는 이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원하시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쫓아야 될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고민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앞에 섰던 하나님의 목회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 영생을 누린 자이지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왜 새삼 다시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움켜쥐라.
이 명령은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이 마음에 멈춰 있지 말고 그 생명을 말 그대로 움켜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영원한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아는 데에 그치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라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신앙에 매여 있지 말고 참된 생명 안에 서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참 기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분명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는 겁니다. 내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직분자 교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 일하는 것, 건물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생명을,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그 생명을 잡는 겁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날마다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쫓아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선함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지키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진리와 선과 그리고 생명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며 그 옳음을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옳음을 행할 때에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며 혹은 형식에 매여서 내 자신을 괴롭히면서 올바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아가는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있는 2018년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분명한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진리와 선과 생명 안에 서 있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